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1절부터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꼽으라면 노벨상을 대부분 꼽을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각 분야의 사람들을 해마다 스웨덴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이 제정된 유래에 대해서는 이미 들으셨지만은 오래전에 1888년도입니다. 프랑스에서 발표된 한 신문의 부고 기사 때문에 노벨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알프레드 노벨이 신문을 딱 펼치니까 자기 사망 기사가 났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대문짝만하게 기재되었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사람들을 많이 빨리 죽일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큰 돈을 벌인 사람, 여기 잠들다. 노벨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까 자기 형 루드비그 노벨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고 알프레드가 죽은 걸로 신문에 기사를 크게 냈습니다. 형이 루드비그를 오보해서 냈던 기사 때문에 그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았는데 죽었다고 발표한 것에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자기에게 대한 평가가 너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상인, 사람들을 빨리 많이 죽이게 하는 걸로 돈 번 사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기 1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돈 버는 거 다 노벨상에다가 기탁을 하니까 인류 공헌과 발전한 사람들에게 뽑아서 주라. 그래서 이제 1901년도부터 6개 부분에서 수상을 합니다. 국적을 따지지 말고 남녀를 따지지 말고 정말로 받을 만한 분들을 뽑아서 주라. 나는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할 때 전쟁하려고 발명한 게 아니고 광산을 건설하는 현장이나 그 어떤 건축하는 데 쓰려고 만들었지, 이게 전쟁하는 데 쓰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다. 저는 전쟁이 완전히 불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물질이나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 그가 남겼던 마지막 말입니다. 자, 원래 노벨상이 발표됐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성가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밥 딜런이라고. 이는 작가가 아니고 가수입니다. 대중가수. 그러니까 아마 노벨상도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대중가수한테 노벨 문학상을 줬다. 이유는 보니까 이 밥 딜런의 노래 가사가 마치 그 T.S. 엘리엇 영국의 시인이나 로마의 호머 같이 아주 음유시인이다. 그가 책을 딱 한 권 썼습니다.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책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의 노랫말 가사 보면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뭐 이런 좀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가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 작가도 아니고 소설가도 시인도 아닌 가수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좀 파격적이다. 놀라운 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유대의 땅덩어리는 강원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식들한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수직 문화를 전수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수평 문화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적 역량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제가 오후에 좀 통계치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기성 성도 100명당 청년 2명이에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너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한데 어쨌든 교단의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향입니까? 문화적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가서 자기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대다수의 안 믿는 친구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수직 문화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고전을 가르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사서상경 중에 하나인 대학에 보면 10장에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매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이건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압축하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예배에 힘쓰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를 힘쓰라, 영적 예배라. 이 긍정적인 명령이죠. 또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오염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변하지 않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거의 생명을 걸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세상은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이 온갖 고생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사업이 잘 될 찰나에 상점에 화재가 나서 모든 물건을 소실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청년이었다면 쉽게 좌절하고 낙담할 것인데 그 청년이 다음날 아침 상점 앞에다가 글귀를 붙였어요. 이 상점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불탔습니다. 그러나 내일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주인배.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많은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떼일까 염려했다가 이 젊은이의 정말 믿음과 열정이 대단하구나, 도와야 되겠다, 십시일반 좀 자본을 대줬어요. 그리고 물건도 외상으로 맡기고 이 젊은이는 얼마 안 있다가 사업에 재기하고 더 번성해서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다 돌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화재가 불이 나도 화재가 가게를 태워도 그 젊은이의 믿음과 꿈을 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의 주된 내용은 이신칭의의 교리가 들어있어요. 이신칭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의 첫 단어가 뭐냐? 우리 12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그러므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터키에 가면은 이스탄불이라는 수도를 여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스탄불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 소피아 소원을 보는 것이고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횡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을 배를 타고 가면은 저도 2월 달에 보니까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이 양쪽 옆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시아의 대륙을 잇고 한쪽은 유럽의 대륙을 잇는 것이 터키 땅이에요. 그 가운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다리 길이가 1560m 되는 커다란 이 현수교가 놓여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바로 다리와 같아요. 어떻게? 11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12장은 뭐냐면은,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부분이 교리라면은 오늘 본문은 윤리야,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기 이전의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힘써야 될 게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에베소서에는 그거를 과거에 번역할 때 생축이라고 번역했어요. 생축.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근데 전에 우리가 새 번역하기 전에는 한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대요. 생축이 뭐냐면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을, 그러니까 짐승을 죽은 걸 드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자기 희생 제물을 드리듯이 자기 몸을 먼저 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생축이란 말이 생각나니까, 여러분 오징어 20마리를 뭐라고 불러요? 한축이라고 불러요. 오징어 20마리.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집에 오징어를 한축을 어머니가, 제가 자꾸 그걸 갖다가 먹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한테 나누어 주니까 그거를 선반에다 높이 올렸어요. 제가 한 5살로 기억되는데 그 선반에 높이 올라간 그 오징어를 어떻게 꺼냈는가? 이불을 포개놓고 올라가서 꺼내갖고 동네 아들한테 다 나눠주고 시큼 맞았어요. 제가 막 돌려줬는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먼저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몸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내 몸이 이제는 내 게 아니다. 독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결혼하면은 상대방이랑 같이 주장을 같이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가끔 남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 관계는 구원과 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꿀뚝이나 술독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거기다가 그걸 붓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걸 할 때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음식을 놓고는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술상을 차려놓고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킬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랍비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랍비가 그건 불경건하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우느냐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랍비요, 내가 담배 피울 때 좀 시간이 있는데 그때 성경을 봐도 되냐니까, 그건 괜찮지 그랬어요. 질문을 잘하시네, 질문을. 칼빈이 신학의 좌우명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 말인데, 코람은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코람데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다 고 그는 결단하고 자기의 심장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런 그 칼빈의 마음을 받으시고 칼빈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셔서 기독교 광요라는 명절을 쓰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작가가 H.G. 웰스라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H.G. 웰스라는 사람이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늘 일생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대주교가
매일 찾아와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경건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느 날에 What is it? 그래 무슨 일이냐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냐 무슨 일이냐 들어왔더니 대주교가 성전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외친 말이 뭐냐면 오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진지한 믿음이 없이 마음이 떠난 상태로 또 몸은 하나님 전에 와 있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식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쓰일 수도 있고 의의 병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하고 헬라 사람 그리스의 철학은 다릅니다. 그리스의 철학은 몸을 죄악시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중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드리냐에 따라서 죄의 도구도 되고 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 무기도 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역설하면서 예를 든다면 칼이 있어요.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또 재산을 빼앗고. 그런데 칼이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려요. 똑같은 칼인데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죽을 사람을 살리고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살을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 중성이니까 누구한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면은 좋은 결과를 얻고 사탄한테 드리면은 죄악된 결과를 가져오죠. 칼이 주부의 손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 손에 들어가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몸을 바치는 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선한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은 혀를 바치는 성도는 많아요. 몸을 바치는 성도가 드물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빚고 나면 말은 잘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혀를 바치는 걸 받지 몸을 바치는 걸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눈이 내리면 눈길을 치우고 가고 실패하는 사람은 눈 녹기를 기다린다. 또 성공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다가 면류관을 쓰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감투를 쓰려고 하다가 바가지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뒤를 돌아보고 성공하는 사람은 넘어지면 앞을 바라본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바꿔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듯이 다른 방법을 써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몸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면 몸은 따라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불교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일체유심조라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생기게 된 유래가 우리 고려 시대인가 보면은 신라 시대죠. 의상대사하고 불교를 도입했던 신라의 의상대사하고 원효가 당나라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 당시에도 유학이 있어요. 중국 당나라 유학길을 오르는데 교통수단이 없으니 하루 종일 걸어갖고 밤에 지쳐갖고 움막을 발견해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자다가 원효 대사가 밤중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머리를 만지니까 바가지가 손에 잡혀서 물을 먹었어요. 생수라고 시원하게 먹고 아침에 깨서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서 먹었던 바가지는 그게 해골이었어요. 해골. 그리고 그 고인 물은 시체가 썩은 물이에요. 그 생각을 딱 보는 순간에 나가서 구토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딱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이것이 생수라고 이것을 그 바가지, 물 떠먹는 바가지로 알았을 때는 그렇게 시원하고 달더니 이제 내가 이것의 실상을 알고 이게 해골이라는 거 알으니까 그만 몸에서 구토가 일어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모든 건 마음이 짓는다. 그래서 한문용어로 일체유심조, 모든 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돌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떤 결과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훌륭하고 덕을 많이 쌓았던 스승한테 제자가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 배움을 테스트하는데 생선 하나 보여줬어요. 이거를 냄새를 맡으라 그랬더니 제자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스승이 그건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김을 한 장 딱 보여주면 이게 무슨 색깔이냐 그랬더니 검은색입니다. 그건 네 마음이 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간장을, 조선 간장을 하나 보면서 맛보라 그랬어요. 그 맛보고 느낌이 어떠냐 하니까 아우 너무 짭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무 짜서 그렇다. 네가 너무 인색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어봤더니 너는 이 간장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니까 맛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주 답니다. 그럼 다 마셔라 그랬어요. 마음을 썩였다는 거죠.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 앞두시고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 앉게 해주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지만은 좌의정 영의장 자리는 우리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에게 주세요. 청탁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시기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질문입니다. 여기서 잔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잔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의 수준은 뭐냐면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다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 꿈과 내 목적을 달성해 달라는 게 대부분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믿음으로 간다니까 입구는 쉬워요. 그러니까 외국 대학하고 우리 대학의 차이가 뭐냐면 외국은 들어가기 쉬운데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되면 다 떨어뜨려 유급돼요. 그러니까 6년이 지나도 졸업을 못하고 7년이 지나도 졸업을 못하니까 대학이 등록금을 계속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럼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합니다. 대학생들이.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쉽게 들어가고 졸업을 못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졸업을 안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후자를 선택해요. 천국의 입구를 넓혀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쉽죠? 근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도달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쉽지 않대요. 내가 마실 잔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한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니. 이게 이 바울이 성자인데도 그런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성자도 이런 탄식이 나온다면 오늘 이렇게 복잡하고 세상적 가치관이 오염되어 있는 세대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믿음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낙심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울도 그런 탄식을 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스가 그 자기 소원이 메트로폴리탄에서 오페라 무대 주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들은 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 오르고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너무나 허무해갖고 집에 들어가서 TV를 켰는데 그때 TV에 뭐가 나왔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나왔어요. 그 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롬 하인스가 보니까 야,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음성 하나 부르고 있는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나처럼 오페라 가수가 되든가 대중 가수가 되면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와 돈을 얻을 텐데, 그런데 그 노래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런 그 가사. 여러분, 그 찬송가가 94장이 있는데 94장 오른편에 보면은 지비 세아라고 이 작곡가 이름이 납니다. 조지 베브리아 세아라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원래 그 미국의 시카고 방송국의 1500대 1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이 전속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 신앙이 좋아요. 밀러라는 부인이 자기 어머니가 밀러의 시를 늘 암송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너가 이런 박수갈채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주신 좋은 목소리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느냐,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질문했을 때 그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 인기와 명예를 내려놓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가 찬양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어요. 그리고 이 제롬 하인스라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자기도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75세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밥 딜런하고 나이가 똑같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누구를 정말 마땅히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우받고 영광 누리는 게 하늘의 상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혹시 젊은이들은 IBM 회사를 알 겁니다. 컴퓨터 회사야. 그 창업자가 왓슨이라는 분인데, 이 왓슨이라는 분은 회사 여기저기에다가 싱크라는 단어를 붙여놓았대요. 사원들로 하면 좀 깊이 생각하라고, 생각 좀 하라고. 생각해야 아이디어가 나오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지하, 그러니까 교회 밑에다가 이 지하 묘지가 있는데 한 성공의 그 주교가 몇여 명에다 이런 기록을 적어 놨어요. 내가 젊고 자유롭고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꿈과 비전이 있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너무나 힘이 들다는 걸 알고 나의 시야를 좁혀서 내가 우리나라라도 좀 바꿔봤으면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맨 나중에 내 생애의 마지막에는 나의 가족들을 한번 바꾸어 보고 싶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죽을 때 느낀 게 뭐냐면은 내 가족들도 내 힘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후회되는 게, 진작부터 내가 남 바꾸고 세상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의 변화를 힘썼더라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을까 하는 한탄의 비문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 미국의 신학자였던 나일 홀드 리버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 결단, 그래야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이분의 신년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느 중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아이들이 없죠. 중학생들이 누가 그런 거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니들이 대답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50이 될 때까지도 요거 모르면 헛살은 거다. 50이 넘으신 분들 계시죠. 동양에서는 50이 지천명이라고 해요. 하늘의 도리를, 지천명, 하늘의 명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50이야. 근데 50이 되었을 때 내가 죽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라고 기억될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헛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출세를 못 하거나 업적을 못 남긴 걸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지켜봤던 목사님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죽을 때 뭐를 후회하냐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잘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주시는 자산도 내 것이 아니다. 청지기의 자세.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라. 섬긴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작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새벽에 1시간은 낮에 3시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벽에 1시간 공부하면은 낮에 3시간 공부할 만큼의 집중력과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의 시간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웰빙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됐어요. 웰빙이 뭐냐?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웰다잉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최후를 마칠 것인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럼 변화는 뭐냐면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운전수를 바꾸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 육체는 똑같아요. 여러분의 육체, 저의 육체는 차와 같아요. 자동차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언제 바꾸냐면 죽은 다음에 바꿔요. 언제? 부활의 몸이 될 때. 여러분이 부활할 때 새 자동차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자동차가 바뀌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요? 운전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이, 예수님께서 너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라, 내가 알아서 사업도 가정도 잘 이끌어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요. 그게 믿음이 부족한 증거이죠. 내가 해야 돼. 사업도 내가 해야 되고 가정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맡기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성령이 들어가고 새 마음이 들어가야 삶이 바뀌지. 안 그러면 늘 반복적인 습관적인 삶의 되풀이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가면 상당수의 병이 거의 80%가 심인성 질환이라고 해요. 80%의 심인성 질환의 뜻은 뭐냐면은 검진하면 원인이 없는데 본인은 아파요. 그게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마음이 병들었다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런 탄식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우리가 한번 그 본문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니. 마음이 부패하고 병들으니까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연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더니 더웠어요. 아마존의 원시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이 마트에서 3년 1위가 바나나였대요.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나나를 초등학교 때까지는 구경도 못했어요. 중학생이 돼갖고 도시에 왔을 때 바나나가 있다 하는데 지금 앞으로 바나나 먹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바나나가 400종인데 그 중에 가장 당도가 높고 잘 자라는 캐번디시종만 95% 심어버리고 나머지는 다 멸종이야.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균에 약해요. 다양한 바나나 그 나무가 자라야만 내성이 생겨서 곰팡이균을 이기는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 캐번디시종만 심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캐번디시종이에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곰팡이균의 뿌리로부터 타고 올라와서 그 바나나 다발을 다 삼켜버리는 인간의 욕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은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데, 이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지미 카터가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워싱턴에서 자기가 다니는 조지아주의 작은 교회를 유세 때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선거 유세할 때는 큰 교회 가서 대형 교회 가서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 표가 나오는데 그는 자기 교회를 고집하고 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도 주일이 되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퇴임 후에도 계속합니다. 이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좀 우리의 예배 자세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결단이 있는 영적 예배에 힘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다시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따르고 순종하여서 삶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